새해 첫날입니다. 2023년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주님의 은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2022년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2023년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작년을 회상할 때 어떤 사람들은 후회가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후련함이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은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과거는 과거로서 묻어두고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시작이 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과거에 두고 생각은 미래에 두곤 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도 오늘이요, 지금이고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가야 할 시간도 오늘이자 지금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보내며 지금 이 시간을 은혜로 채워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홍고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1월 월상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첫 주일, 첫 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이 바로 1일이면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월삭 자체는 우리가 월삭을 드리는 이유는 한 달의 시작을 기념하여 그 달의 말씀을 읽고 새롭게 달의 각오를 세우기 위해서 월삭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신년 예배는 주일이면서 첫날이기 때문에 올 한 해의 말씀을 준비하며 그 말씀을 읽고 나누며 묵상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부활생명교회의 토대가 되는 말씀, 항상 이 기도석 일을 지키고 있는 그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뿐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활생명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신년 예배는 오늘의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로 함께 준비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연식이 쌓이고 경험이 채워져 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매년 매 순간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과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지금 이 시간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새롭게 힘을 얻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두 명이 등장하는데 그 둘 다 굉장히 큰 우리에게 충격과 강조가 되는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는 비유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며 하나는 실제하는 인물입니다.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예수님의 먼 친척입니다. 먼 친척이면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공영했던 사람이며 예수님을 공개했던 부자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사로는 성전이 있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겐 두 자매가 있었는데 각각
마르다와 마리아인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했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숙소를 제공하고 식사와 그 외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친지들, 친족, 가족들은 예수님의 일을 말리고 때로는 방해하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의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친족이란 표현 자체가 혈족과는 달리 일가 친척, 즉 패밀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리러 왔다는 이야기 자체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형제들도 그들 믿지 않았고 가족들도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예수님은 시작부터 외롭게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안입니다. 그런 나사로 집안에 갑자기 큰 일이 생겼습니다. 이 가장인 나사로가 중병에 들어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예수님께 급히 서신을 보내어 예수님을 청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방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멍들었나이다. 이 세 사람은 주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으며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으며 그분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가족들의 믿음이야말로 어찌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배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신을 받고도 전혀 이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며칠 더 유한 후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례식이 끝난 뒤며 나사로의 유해는 그 가족이 만든 산의 동굴에 장례를 치른 뒤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오셨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때 태도로 확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리아가 보이는 태도 역시도 똑같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입니다. 왜 진작 안 오셨습니까? 왜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요? 이것은 단순히 마르다와 마리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마르다의 태도가 물론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이제라도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원망의 내용이 희석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미 일은 일어났으며 다 끝났습니다.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응답을 거부당한 거. 기도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른 곳에 보이는 태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말씀드렸던 이 구하시는 것을 주시리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부활에 관한 믿음을 이미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이제라도 다시 받을 줄을 믿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예,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그렇지요, 주님. 언젠가는 다시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내가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내 오라버니의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보인 믿음이 거기까지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께 열심히 응답할지라도 이제 끝나십니다. 이제 응답은 거부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 때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날,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그날에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른 곳에서 그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같다는 말씀을 이전에 하셨음에도 물론 듣지는 못했겠지만 그것은 저 너머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장례식장에서 통속적으로 하는 위로의 말과 그에 대한 대답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특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죽음에 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순교하는 자들, 주님의 때를 보지 못하고 죽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이 살아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은 이와 같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마르다의 믿음은 이 정도의 믿음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죽었을 때에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언젠가 다시 볼 것이라는 소망에 굳건하게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 주께서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에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분들의 마음에 의구심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 목사가 한 말은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강림절 설교로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장래의 소망이 중요하다고 실컷 떠들어 놓고 그것이 마르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지금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준비할 때 저 역시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과 굳건한 장래의 소망이라 했던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믿음과 소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장래의 소망, 소망은 장래 것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사실은 한 뿌리에서, 즉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장래일 뿐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앞에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 아멘. 25절에서 나와 있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표현은 조건문입니다. if then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게 되리라. 설사 그가 죽는다고 하더라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믿음이지 삶과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주까지 제가 했었던 말씀과 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나타나는 죽음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26절과는 별개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뒤에 나와 있는 26절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결코, never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접어두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6절 첫 부분 살아서 믿는 자의 살아서는 물론 육신의 삶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육신과 하나는 육신의 죽음과 삶과 그리고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은 육신과 그 이외의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이라서 이 육체가 몸을 떠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마치 다른 세상에 가서 사는 것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계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혹은 악한 영,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서 죽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우리가 영적 죽음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있는 자는 영적으로 죽지 않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그 결과는 사망이라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 사망이라는 건 역시도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물론 이 죽음 자체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시나 죽는다는 표현 역시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대교회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표현에서 너희가 살아시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모순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강조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고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과 혼이 살아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따르게 되면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보존되고 또한 성도로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과 생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뵙게 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이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곧 끝입니다. 설사 사망에 다시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부활은 성경에서는 사망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부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인가?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멸망의 심판만이 있을 나름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르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가르침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죽음조차 분리할 수 없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온 사람들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맞이한 슬픔에 빠진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도 변화시키며 때로는 놀라운 일도 일으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그에 관한 하나의 신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적이 곧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오래 수행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물을 위에 걷기도 하고 죽었다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다른 종교에서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장래일이 아닌 오늘의 일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이 저주이자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죽음을 방치하고 방관하신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부활의 역사를 맛본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맛보게 될 부활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가 사실은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깨달음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다리가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사실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짧은 말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도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까지 읽어봤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잘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장래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이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죽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 영적 죽음에서 건지신 바로 우리의 죄의 사슬에서 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살아서 믿는 자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의 시작이자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저 스스로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저도 지금 구원을 죽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아직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과거의 삶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상당히 두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 스스로 이해한 부활의 능력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를 믿을 것이 아니라, 장로를 믿을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분을 통해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만이 과거의 삶을 과거의 것으로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2023년 첫 주이자 첫날, 부활의 능력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할 수 없는 죄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잊고 있던 혹은 깨닫지 못했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